예,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죠. 바람이 부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주간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향력이 있는 삶. 네, 오늘 말씀은 영향력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사사가 있었는데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을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보통 구약 시대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온니엘은 아버지의 이름보다도 형이었던 갈렙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는 갈렙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을 말하려면 반드시 형이었던 갈렙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 가족 중에 정말 내가 본받을 자가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기도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던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종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영적인 쇠퇴와 더불어서 타락을 경험했던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하여서 또 그 온니엘이 형이었던 갈렙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영적인 영향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받아야 되는 영적인 영향력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영적인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influence in Christ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온니엘이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드렸듯이 형이었던 갈렙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나의 형과 또 나의 가족 중에 나의 부모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분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영향력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자는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플루언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패션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에 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명예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유튜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인플루언스, 인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은 죽은 음식의 맛을 살립니다. 때로는 집에서요, 아내가 반찬을 하잖아요. 음식을 하면 참 건강한 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거기에 소금을 더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들은 소금 칠 때 어떻게 쳐다봐요? 좋지 못한 눈으로 쳐다보죠. 내가 한 음식에
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싱거우냐고 이야기하죠. 내 입에는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에는 간이 맞아야 돼요. 간이 맞아야 돼요. 그것도 내 입맛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음식은 이처럼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복음의 맛을 내야 돼요. 그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역할도 인플루언스가 되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마치 죽어가는 자를 살리듯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요, 그 맛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소금의 역할, 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어느 성도가요, 무로 담근 게 뭐죠? 무로 담근 게? 동치미를 담갔대요. 동치미를 담갔는데요, 어느 집에 모임을 갔는데 아내가 한 거를 이렇게 밀어놓더래요. 이렇게 밀어놓고 안 먹더래요. 그래서 왜 안 먹어요? 그랬더니 맛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죽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을 더 집어넣어야 될까? 무엇이 그 맛을 살릴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맛을 살린다고 생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그 맛이 나타날 때 우리는 밀어내지 않고요,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는요, 빛과 같은 삶을 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에 이어서 빛된 자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과 진리를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요, 녹아져야 그 맛이 납니다. 그런데 녹은 것 같아서 죽은 것 같지요. 그런데 다시 열을 가하면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이 갈렙으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요, 숨길 수 없었어요. 녹아진 것 같았고 없어진 것 같았는데요, 그 갈렙의 신앙이 동생에게 전달이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믿음이 분명하다면, 내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할 수 있다면, 내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요. 내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좀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도 온니엘은요, 형이었던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을 먼저 본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빛을 비추는 것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앙의 본질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형식도 아니고요, 삶에서 온전한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됨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실천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키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합하여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결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압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를 욕먹일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문 닫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요, 부흥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칭찬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대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불평은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 대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우리 집회하는 동안에 안선홍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큰 공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선교비를 전달받을 때 감사가 없는 선교사들이 있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안선홍 목사가 한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공감을 해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감사 없이 불평만 있다고 한다면 선교사 때려쳐야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선교비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성을 쌓는 분들도 있게 마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만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행동과 어떤 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과는 어울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표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밑에서 막 끌어올라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목사만 아니었으면 한 대 주워받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른도 공경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공경하겠습니까? 내가 어른에 대해서 좋은 말들, 좋은 행동들, 여러분, 내가 어른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온유엘이요, 갈렙의 영향력을 본받았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갈렙은 평생을 이인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따르고 공경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죠.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 뒤에 숨어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초대 사사였던 동생 온니엘을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어디서든지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어야 돼요. A person seized by God. 여러분,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게 임하였다고요?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딱 붙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딱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지 자매 꼭 붙잡아야 돼.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꽉 붙잡아야 돼.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꽉 붙잡아야 돼. 못 도망가게. 못 도망가게 꼭 붙잡아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온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꽉 붙잡았더니 못 도망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위대한 인물들을 기억하고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큰 능력을 가졌다? 아니에요. 하나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냥 붙들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들이었다.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온니엘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한 군사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도 아니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형 앞에 가려진 자였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의 승리의 비결은 단 한 가지였다.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형 갈렙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형만한 아우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형과 동생이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이인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신세 한탄을 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이놈의 못된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평생 2등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만큼은 여호와 앞에 붙들리기를 원했고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갈렙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동생 온니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붙들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왜 붙들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붙들리지 못한 자들로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붙들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을 당할까?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입니까? 남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잡아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가장 미련한 짓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끝끝내 배신하고 다른 걸 섬긴다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을 섬겨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덜 가졌다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요, 다산을 따라갑니다. 아기가 좀 없으면 어때요? 내가 가진 물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당시 사람들이요 물질과 쾌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물질과 쾌락만 쫓아갑니다.
오늘날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 삶이 틀려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요, 죽어가는 남편을 조수석에 태우고 도박장으로 가는 사람도 봤어요. 죽어가는 남편을 조수석에 태우고 산소 호흡기 달고 도박장에 가는 사람 봤어요. 자신의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배신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편이 중요합니까? 도박이 중요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구산 리사 다임의 손에 파셨다. 잘 들으셔야 돼요. 파셨다.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물로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제값 받고 팔을 거야, 너. 죄의 결과는요, 억압과 고통이에요.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앞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실패와 절망만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억압받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으세.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사기 3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세우세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사사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온니엘이 하나님께 붙들린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험한 일들이 있고 정말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살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같은 자를 찾기 위해서 헤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바로 어떻게 됐다고요? 승리가 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후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곧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자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요, 완전한 평안이었다. 잠깐 머무르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한 세대가 평온해, 한 세대. 하나님의 승리는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승리는 단순히 고난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죠. 평안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두려움이 없어야죠.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겠어요? 영적인 회복,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하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 a life-giving person이에요.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11절을 보니까 온니엘이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3장 11절의 말씀인데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잖아요.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정말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가는 교회가 돼서 이 땅을 평안케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 생명력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잖아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의 악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회복하여. 엘리야를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시대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방법과 비결을 배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 죽은 것 같은데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노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다윗,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엘리야요,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 빗속을 뚫고 달려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됐죠. 이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은요, 믿음의 역사 속에 살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가끔 들잖아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것 같지 않아. 내 옆에 누워있는 것 같아. 그런 말 가끔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 들으면 좀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평생을 산 사람에게는 그게 평안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누워있으면 무섭겠죠. 그런데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끔 가다 저도 어머니 꿈을 꿔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보고 싶어. 살아있는 것 같아.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온 우주에 영향력을 미친 분은 누구일까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분.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어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바로 그가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그것도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나의 중심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십자가가 틀려요. 알고 계세요? 뭐가 틀려요? 아까는 빨리 띄워졌는데, 자 보세요. 자, 어느 쪽이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예요? 예, 이쪽. 예, 뭐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고. 천주교는 죽은 예수를 달아놔요. 고통의 예수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가시관을 쓰고.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십자가를 달아놨죠. 그래서 십자가가 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십자가 달아놨으면 집에서 띄셔야 돼요. 가끔 가다 있어요, 집에. 그런 저 십자가는 띄셔야 돼요. 우리는 저런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십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봐요.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다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특히 이민자들이 그래요. 특히 이민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명예에 대해서, 어떤 그 자녀의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뭘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예수를 엿과 바꿔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예수만 쫓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과연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머나먼 타국 땅,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길 게 뭔가? 여러분 통장에 잔고 남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남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봐야 집 한 채 어쩌다 한 개 남기겠죠. 여러분들은요,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남기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나도 죽은 후에 정말 남을 어떤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내 기도와 헌신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갈렙처럼 동생에게, 내 자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계세요? 나는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리며 살고 있는 자인가? 나는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칠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살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